심장이 멈춘 지 45분. 미국의 40대 남성인 마이클 크나핀스키라고 하는 분이 45분간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45초가 아니고요, 무려 45분입니다. 그는 레이니어 산을 하이킹하다가 그만 고립되어 버려서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날 온도가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그의 체온은 무려 영하 21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온이 21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영하랍니다. 죄송합니다. 체온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체온이 36.5도입니다. 그게 21도까지 떨어지면 10도 이상이나 떨어진 거죠. 이렇게 되면 저체온증이 오게 돼요. 저체온증이 오게 되고 사람의 목숨이 위험하게 됩니다. 이 마이클 크나핀스키가 이렇게 체온이 떨어진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그가 병원에 도착한 직후부터 그의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들은 심폐소생술과 에크모 치료를 통해서 그의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리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였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45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지날수록 포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5분,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는 정말 기적적으로 그의 심장이 다시 뛰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은 그의 다시 회복됨을 가지고 그가 죽음에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기적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적과 같다고 말하면서도 의료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의료기술의 발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낯선 말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가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기적이란 말이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뢰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기적이란 말은 멀리 있는 말이 아니라 가까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처럼 두 가지의 기적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적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기적이 과연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의 회심의 사건이 나타난 이후에, 사울이 그렇게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에서 박해받는 자로 돌아선 이후에 사도행전 9장 31절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라고,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박해가 이제는 어느덧 잠잠해졌고 교회들이 평안함과 든든함으로 서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박해의 기간이 짧았던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의 박해가 일어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기까지, 사울이 회심해서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기까지 대략 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장과 9장 두 장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지만 그 두 장 속에서 말하는 박해의 시간은 무려 7년이라고 하는 매우 긴 시간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박해로 인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박해가 끝난 이후에 평안하고 든든하며 그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이 말처럼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박해와 핍박을 한다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7년의 박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서가고 있고 여전히 교회는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그 박해가 잦아들고 이제는 평안하게 되자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베드로는 그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그 교회들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며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베드로가 그렇게 순회 사역을 하던 중에, 그렇게 전역을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는 중에 룻다라고 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룻다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대략 한 45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바로 이 지역이 룻다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아마도 이 지역에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즉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갔을 때에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도 그리스도의 성도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은 8년째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중풍병으로 인하여 침상 위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8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긴 시간입니다. 8년 동안 병실에 누워 있는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병간호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이 오랫동안 남편을 간호하셨잖아요. 그 시간에 그 힘듦과 어려움은 아마도 우리 권사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에니야는 8년 동안 그렇게 병실에 병환 중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오랜 시간 누워 있으므로 등에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의사나 또는 그를 돌보는 사람들이 수시로 그를 움직여 주어야 했었을 겁니다. 우리 권사님도 그러셨죠. 그 돌봄과 그 애씀의 시간들, 그렇게 사람들은 수시로 그를 움직이면서 그의 침상을 정리하고 그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의 중풍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전에는 그를 돌보는 사람들이 그의 침상을 정리했다면 이제는 자신이 침상을 정리하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침상을 정리한다는 말은 다시는 내가 누워있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내가 그것을 다 끝내고 내가 이제는 이 병을 다 끝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빠르게 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이 얼마나 빠르게 퍼졌는지 그곳에서 북서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도 봤지만 이 룻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16km 떨어진 이 욥바라고 하는 지역,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욥바라고 하는 곳에까지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욥바에도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룻다라고 하는 곳에서 행했던 일과 그리고 베드로가 그 룻다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우리 한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그들은 베드로를 지체 말고 우리에게 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기 위하여 두 사람을 보냅니다. 무엇 때문에 말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베드로를 급하게 찾는 것일까요? 36절과 37절이 그 이유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곳에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 불리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그 여제자가 죽었습니다. 여기에 여제자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할 정도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선행과 구제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다비다이고요, 하나는 도르가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두 개를 썼느냐?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아람어 이름으로 다비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도르가라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식으로는 도르가라고 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는요, 아람어를 쓰고 있는 문화이지만 헬라의 문화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이름을 병행하여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독자들도 그 두 가지 문화권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름을 쓴 겁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이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부르는 이 여인이 얼마 동안 어떤 병을 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가 오랜 시간 동안 병치를 하다가 죽었는지 아니면 갑자기 병에 걸려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죽었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죽어서 장례를 위해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습니다. 누가 봐도 죽은 겁니다. 룻다에서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욥바로 향했습니다. 욥바에서 룻다까지 열심히 걸으면 반나절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욥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도르가가 누워있는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도르가의 죽음을 슬퍼하는 많은 과부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많은 과부들은 전에 도르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과부가 교회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 즉 교회가 과부를 돌보는 일은 교회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단지 교회의 일로서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의하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경건함의 모습입니다. 즉 과부를 돌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경건함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연약한 자들을 박해하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살펴보지만 선지서들의 그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얘기할 때에 빠지지 않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백성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도르가로부터 도움을 받은 과부들은 도르가가 자신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서 도왔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보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의복이 귀했습니다. 얼마나 의복이 귀했으면 그
우리처럼 지금 뭐 상의 하의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짜로 만듭니다. 그런데 도르가란 여인은 그 옷들을 다 일일이 실을 짜서 그렇게 옷감을 만들어 옷을 지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은 자신이 병들어 있는 상황에서도 과부들을 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 경건한 여인이, 이렇게 남들을 돕고 선행을 하는 여인이 병이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인을 데리고 가시는가? 물론 천국에서 주님과 기뻐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그가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고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도 죽음 앞에 슬픔은 밀려옵니다. 많은 여인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요바에서 두 사람을 보내었을 때에 이미 도르가는 죽은 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장례를 위해서 베드로를 불렀는지, 아니면 베드로가 도르가를 다시 살릴 줄 믿기 때문에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나, 그러나 생각해 본데 급히 베드로를 부른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들은 베드로가 도르가를 다시 살릴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 다시 살리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대로 40절에, 우리 한번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다비다라 부르는 도르가가 살아났음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애니야와 도르가, 이 두 사람에게 이루어진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일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적의 사건이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공통점을 살펴보면서 더 깊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공통점은 두 기적 사건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8년 동안 중풍병자로 누워있던 애니야를 일으킨 사건은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도르가를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린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비슷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 사건이 비슷한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 두 기적의 사건을 행할 때에 그가 하는 말과 그가 하는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3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34절을 보면 베드로가 중풍병자였던 애니야를 고쳐줄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리라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가버나움 사건 때, 그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일으킬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선 가버나움의 사건이라는 것이 뭐냐? 가버나움의 사건은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에, 그리고 집 밖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어떻게 하냐?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요. 지붕을 뜯고 그 지붕을 뜯은 곳에서 그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체에 예수님께로 내려 보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면서 내 상을 가지고 가라라는 그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애니야를 향하여 애니야를 고쳐주시면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베드로가 그대로 이어서 합니다. 왜일까요? 그냥 따라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말을 해야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이 말은 마법의 주문과 같은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다면 도르가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4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기도한 후에 시체를 향하여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기에 여러분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 이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을 아람어로 굼이라고 얘기합니다. 굼.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벼룩된 이 말이 아람어로 얘기하면 뭐냐? 다비다 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무엇이라고 했는지 혹시 떠오르는 말이 있으십니까?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죽게 될 것 같으니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딸이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갔을 때에 이미 딸은 죽고 그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들을 모여서 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슬퍼하는 자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소녀야 또는 아이야 이렇게 부릅니다. 소녀야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달리다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달리다굼이라고 하시면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 같이 오늘 도르가 다비다를 향하여 다비다굼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여인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비슷하게 아니 거의 흡사하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두 기적의 사건은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고침을 받은 애니야나 다시 살아난 도르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기적이든 혹은 고난이든 우리에게 나타난 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혹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혹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 십자가를 떠올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떠올리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 매일매일에 일어나는 일상과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두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에니야와 도르가 두 사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에니야를 고칠 때에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말하고, 도르가를 살릴 때에도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 자신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 다 내보냈기 때문에 자신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걸 압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성경에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이 얘기를 고백처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내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이 여인을 살렸다고. 베드로는 이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 기도하고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사건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힘으로 기적을 일으키려 했다면,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으로 에니야와 도르가를 고치거나 살리려고 했다면 그것은 두려움일 겁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자신이 몸소 경험해서 알아요.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라는 걸 베드로는 직접 경험해서 압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무리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성난 파도를 보는 순간 그는 바다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성난 파도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바다에 빠져갈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두 가지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삶 속에 고통과 슬픔, 두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여전히 박해의 위험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 살리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도 여전히 삶의 고통과 두려움이,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 또한 살리실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9절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고 부활합니다. 우리도 새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애니아와 도르가에게 일어난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애니아와 도르가의 기적의 사건의 세 번째 공통점은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애니아의 중풍병이 치유된 이후에 오늘 본문 35절은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말하고, 또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42절은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보고 또 이 기적의 사건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들의 고백이,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많은 수가 늘어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고백을 통하여 룻다와 사론 그리고 요빠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두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와 같이 이 두 사건은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적을 믿습니까? 병을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전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예수를 알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아무도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고 죄로부터 깨닫고 돌이킬 수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에겐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말씀만 하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그분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우리 자신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믿기 시작한 처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모두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적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짐으로 주셨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 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하기 힘듭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도 힘든 일을, 아니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짐을 맡겨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짐으로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과연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네가 할 수 있나 안 하나 우리를 테스트해보자, 이런 시험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불가능한 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나 자신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하려면 짐이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짐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이웃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 가운데는 우리의 병이 고쳐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고난들이 사라지는 그 일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매일을 기적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을 기적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루하루 이루어지기를, 그런 우리 푸른 초장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기적을 이제는 믿지 않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의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적이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결단하며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은혜이며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기적의 삶이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내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로 인하여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이 시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에 살아가는 그 삶이 기적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기적이요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을 따라서 가기를 순종하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이 시간 그 결단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여 내 결단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삶의 기도 제목을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을 내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병든 몸이 있습니다. 병든 육신이 있습니다. 오늘 애니아와 도르가를 치료하시고 살리셨던 것처럼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으로 이 결단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